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네. 어느 부부가 예수 순환극을 공연을 관람하고 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를 만나러 무대 뒤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엔 공연 중에 주인공이 지고 갔던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 어깨에 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무거워서 들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연기하기 쉽도록 십자가가 속이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었나요? 그때 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가벼웠다면 저는 제대로 연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건디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더니 최상의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쉽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고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를 향해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거기에 계시다가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당한 채찍질은 말이 채찍질이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였습니다. 여기 로마 병사가 사용한 3개 이상으로 엮여진 가죽 채찍질에게는 무수한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고 39가닥으로 엮은 쇠사슬도 달려 있는데 그 끝에는 납으로 만든 납덩어리로 만든 쇠꼬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채찍으로 어깨에서 허리까지 사정없이 내리치면 죽기 직전에 실신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온몸에 수도 없이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지시고 피가 엉키고 그 고통이 아파서 이제는 정신까지 잃을 정도였어요. 이미 수없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뒤에서 계속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으시다가 다시 넘어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39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로마인들은 이런 제한도 없이 죽기 직전까지
내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극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먹어도 배부름을 모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입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절망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에 이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보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지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18절 19절에 우리 같이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인간은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느끼고 마음으로 더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참기 어려운 고통은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존경받고 능력을 행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실 때 그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에는 흉악한 죄인 대신 다른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대신 강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흉악한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조롱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을 같이 매달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좌편 강도, 우편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조롱받고 모욕을 받은 거예요. 19절에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21절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조롱받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손으로 때리더라. 5절엔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차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매를 맞거나 손찌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자존감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깎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놀리고 조랑하고 모욕하면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화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몸서리를 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조롱, 그러한 모욕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폐병으로 투병하면서 집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골에 왕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 시험을 준비를 잘 못했어요. 마침 교양 과목 시험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시험을 잘 보려고 책상에다가 뭔가 쓰는 거거든요. 연필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 선생님이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씨가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쓸 수는 없고 앞대가리만 썼어요. 가나 다라 마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로 썼어요. 그런데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그 책상 위에 있는 걸 보기도 전에 담당 교수님이 제 앞에 와서 제 시험지를 뺏는 거예요. 책상 위에 글씨를 보지도 않았는데 부정행동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험지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난 컨닝한 적이 없다. 부정 시험을 본 적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그 교수님이 국사 교수님이라 아주 그냥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로 가서 학교 게시판을 지나가는데 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이나 뭐가 있으면 눈에 띄는 게 있잖아. 눈이 딱 띄는데 이동규 부정시험 적발자. 그런데 막 그 순간에 그 머리가 그냥 쭉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제 안에 있는 수치감이 그냥 극대화시키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또 빨리 지나갔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볼까봐, 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아주 창피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 거야. 수치가 막, 모욕감이 막 치밀어 올라가죠.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제 마음이 그때 수치감이 그 생각하면 다시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작은 수치와 모욕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모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성경 속 시대로 돌아가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최소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성구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였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이치가 아닌 죽어야 생명을 얻는 원리를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생명을 얻는 그 원리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가 보죠? 얼마나 아프셨나 있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로 아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끝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이 홍포와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가장 신경이 예민한 양손 바닥과 발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온몸을 대못이 지탱해 줍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꿈틀거립니다. 횡격막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는 부위와 십자가와 그 살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난의 긍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고통은 결코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도 보내심을 받은 사명,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생각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사형 방법보다 더 긴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므로 최고의 고통스러운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즉각 죽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죽음이, 그 고통이 6시간이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태양에 그 비치면서 거기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물건값을 다 치루었다, 맡은 임무를 다 끝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바라보고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 빌립은 기둥에 매인 채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서 처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의 때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께서 모친이 임종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 11시경 93살 그 노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박 목사님과 마지막 나눈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님이 어머니 내일 주일 지나고 병원에 예약해 놨으니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그날을 못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천당에 가서 만나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들 목사 만드느라 고생하셨다고
좋은 집을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천당에서 봐요. 그때 박 목사님 모친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긴 말씀은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어서 가야지.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어려울 때,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